안녕하세요, 스님. 네. 예, 저는 출근 시간에 유튜브로 스님 정문적서를 보면은 집중이 잘 되고 재미가 납니다. 네. 예. 그리고 이런 스님 말씀 들을 수 있어서 감사드리고 스님께 이렇게 직접 질문하게 돼서 영광입니다. 저는 수행이라고 하면 뭐 불교나 무슨 특별한 단체에서 소속된 사람들이 하는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네. 근데 스님 유튜브를 들어보니까 스님은 뭐 이렇게 그냥 우리 유튜브 듣는 일반인들도 수행을 해보면 좋다고 수행을 하라는 말씀을 하시는 걸 보고 수행이라는 거를 그게 도대체 뭔지 궁금해졌습니다. 그래서 수행이 저같이 특별히 저 같은 일반인이 특별히 절이나 뭐 아무도 오지 않는데 산속에 들어가서 이렇게 안 하고 일반인 또 그냥 수행을 할 수 있는 건지 수행을 하려면 어떻게 하는 건지 수행을 하고 나면 과연 뭐 효과를 볼 수 있는지 이런 게 궁금해서 질문 드립니다. 궁금한 일도 셌다. 여러분들 살면서 여러분들에게 한 가지 꿈이 있다면 행복하게 살고 싶어요? 괴롭게 살고 싶어요? 그래요? 예. 근데 여러분들은 행복하게 사는데 첫째 뭐가 필요하다 싶어요? 돈이 필요하다. 행복하려면 돈이 좀 있어야 된다. 두 번째, 행복하려면 출세련, 지위가 좀 있어야 돼. 행복하려면 인기가 좀 있어야 된다. 이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돈을 구하고 출세를 하고 사람들로부터 칭찬받기를 원하고 이렇게 사는데, 이렇게 해서 지금까지 살아왔다는 거예요. 안 살아온 게 아니고 살아왔는데 지금 돌아보니까 이런다고 행복해져요? 안 해져요? 안 해진다. 인기가 높다고 행복하면 무슨 TV 탤런트가 제일 행복해야 되겠지. 근데 그 사람들 만나보면 지금 행복할까 안 할까? 그러니까 이 길이 행복으로 가는 길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 글로 안 가면 되느냐? 그 얘기는 아니에요. 여기에 목매달아서는 행복하게 될 수가 없다. 이제 이런 첫째 반성이 먼저 필요합니다. 자기 삶을 돌아보고 내가 지금 아직도 여러분은 돈을 덜 벌어가지고 불행하지. 돈만 조금 더 벌면 행복할 거다. 아직 내가 출세를 못해서 그러지. 출세를 조금만 더 하면 행복할 거다. 아직 내가 나이가 덜 들어서 그러지. 나이가 더 들면 행복할 거다. 아직도 내가 결혼을 안 하고 애를 덜 키워서 그러지. 애를 나가 키우면 행복할 거다. 근데 애가 나가 키운 사람, 애를 다 키운 사람, 손자 본 사람한테 물어봐라. 행복한가? 그러니까 이 방식은 아니구나. 이걸 이제 반성할 때가 됐다는 거예요. 옛날에 배고플 때는 먹는 것만 해결되면, 헐벗을 때는 입는 것만 해결되면, 자는 집만 있으면 이렇게 했는데 옛날에는 이 가난할 땐 이렇게 하면 행복할 줄 알았어. 근데 지금 우리가 그런 문제를 지금 어느 정도 다 해 올라왔는데도 지금 행복하지가 않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겠느냐? 이게 이제 주 과제예요. 이 행복해지는 길을 이름하여 뭐란다? 수행이라 그러는데, 이 행복해지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지금 취하는 방식이 두 가지예요. 아직도 돈을 덜 벌었어. 출세를 못했어. 이 미련을 못 버린단 말이에요. 이 미련을 못 버리는 사람은 누가 이거를 해줬으면 좋겠다. 내 능력으로는 지금까지 해봤는데 잘 안 되는데 누가 그냥 콱 돈을 주든지 시험에 합격을 시켜주든지 출세를 시켜주든지 이러면 이게 해결되지 않겠냐. 이렇게 생각하면 이게 이제 종교의 길이에요. 이 믿는 길. 그러면 내가 빌면 그런 걸 해결해 주는 어떤 존재가 있다는 걸 믿어야 되고, 내가 빌면 그 존재가 나한테 이런 걸 해준다는 믿음이 있어야 돼. 그래서 이걸 신자라 그래. 믿는 자다. 그러니까 이거는 어떤 희망이 되죠. 이걸 믿으면, 지금까지 내가 못한 거를 이걸 믿으면 가능성이 있나 없나? 있는다. 이런 희망이 있기 때문에 긍정적인 역할도 하지만은 이게 과연 될 수 있겠느냐, 이런 면에서 또 부정적인 역할도 있다. 그러니까 지금
공부하기도 힘들어, 취직하기도 힘들어, 뜻대로 안 돼. 그런데 내 친구는 공부도 잘해요. 서울대학가 졸업해가지고 삼성에 취직해서 판사가 됐어. 근데 나는 그렇게 못 되는데. 그래서 약간 절망이 있는데 지금 곧 있으면 이 세상이 종말이 온다. 그런데 이 어떤 역할만 하면, 나는 그 그룹에 끼면 나는 영생하는 길이 있다. 그러면 나한테 희망이 있나 없나? 그럼 공부할 필요도 없고 취직할 필요도 없잖아. 그런데 지금 공부 잘해가 내가 못 따라갈 만한 쟤들은 곧 조금 있으면 이제 어디로 간다? 지옥으로 간다. 이 젊은이에게 희망인 거예요, 그게. 이렇게 종교는 희망을 주기도 하고 그것이 사회적 무리를 야기시키기도 한다 이거예요. 근데 그런 희망을 걸고 있는 사람한테 아니라고 아무리 얘기해도 귀에 들릴까 안 들릴까? 안 들리는 거예요. 내가 시험을 몇 번 떨어졌는데 이렇게 천도제만 지내면 이렇게 하다 와서 기도만 하면 걸린다 하면 자기 힘으로 안 됐기 때문에 꼭 되고 싶으면 그걸 하게 된다는 거. 이게 종교라는 거예요. 근데 수행이라는 거는 그러니까 종교는 신자잖아, 신자. 근데 이 괴로움이라는 게 왜 생기느냐? 괴로움이. 내가 남편을 잘못 만나서 괴롭다. 그건 내가 원하는 대로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근데 내가 남편에 대한 기대가 없으면 사실 실망할 일도 없는 거예요. 아까도 저도 뭐 불평을 많이 갖고 뭐 헤어져라, 버려라 이러니까 버리려 그러나 안 버리려 그러나? 안 버리려 그래. 그래도 내가 원하는 만큼 안 되지만은 없는 것보다는 있는 게 낫다. 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내 욕구대로 안 된다는 그 생각에 사로잡혀서 있는 사람을 미워하고 헤어지려는데 헤어지고 보거나 죽고 나면 후회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 어리석음을 깨우쳐서 아이고 그래도 있는 것보다는 낫다. 내가 원하는 만큼만 해도 아이고 그래도 있는 것보다는 낫다. 아이고 있어줘서 고맙다. 이렇게 생각하면 이 고뇌가 사라진다. 이게 내 이 생각, 내 마음, 내 행동, 말, 이 나를 바꾸는 거, 상대를 바꿔가 내 마음에 들도록 하는 게 아니라 내가 지금까지 살아온 방식을 바꿔버림으로 해서 내가 편안해지는 것. 그래서 나의 행을 닦는데, 행이 뭐예요? 언행, 말, 몸의 행, 마음의 행, 생각에 이런 걸 행이라 그래. 그 행을 닦는다. 그걸 바꾼다 이 말이에요. 관점을 바꾸는데, 인생을 살아가는 관점을. 그러면 내가 편해지는 경지로 간다. 이걸 뭐라고 한다? 수행이라 그래. 행을 닦는다. 그래서 이 세상에는 믿는 자가 있고 뭐가 있다? 닦는 자가 있다. 근데 이 닦는 거는 누구나 다 할 수 있는 일이에요. 누구나 다. 이게 뭐 기독교이고 불교하고 믿는 거를 뭘 믿는가하고는 아무 관계없다. 이게 그냥 길이 다르니까. 믿는 거를 부처님을 믿든 하나님을 믿든 뭐 알라신을 믿든 그거는 믿는 그룹에서 있는 문제고, 그걸 믿으면서 수행을 해도 되고 그걸 안 믿으면서 수행을 해야 되니까 이거는 종교가 있든 종교가 없든 상관없고 뭘 믿든 그것도 상관이 없기 때문에 무슨 종교를 가지는 이도 상관이 없다. 이거는 자신의 어리석음을 깨우쳐서 행복으로 가는 길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거는 종교하고도 관계없고 스님이냐 아니냐도 관계가 없어. 여기는 자기 상태를 자기가 스스로 점검하는 능력, 자각, 이걸 자각이라 그래. 자각을 능력이 있느냐 없느냐 중요해. 그럼 아까 병원 치료가 필요하다는 사람은 어떤 능력이 없기 때문에 병원에 가라 그런다. 이 자각하는 능력이 없어. 스님이 대화를 하기 싫어서 그런 게 아니라 그분하고는 얘기해도 어느 순간에 가면 자각하는 능력이 없어져 버려. 그러니까 그는 우선 치료를 받아가 자각하는 힘을 누구나 다 가지고 원래 있는데 이걸 지금 갖춰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럼 저하고 이렇게 대화하면서 만약에 바뀌는 사람도 있고 안 바뀌는 사람도 있는데, 스님이 바뀌는 사람은 스님이 뭘 도와줘가 바뀌는 거 아니에요. 내가 할 수 있는 건 아무 역할도 없고
자각하는 계기를 마련해 주는 거예요. 대화를 하다가 내가 어리석었네. 내 문제네. 딸 문제가 아니네. 이렇게 자각을 하면 변화가 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 자각의 능력은 아직 인공지능은 없어. 인공지능은 기억하는 능력 이런 것만 지금 개발됐지. 이 자각하는 능력이 우리의 운명을 바꿀 수 있는, 자기의 삶을 바꿀 수 있는 계기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자각이 가장 좋은 거예요. 이거는 이제 순 우리말로 하면 뭐란다? 알아차림. 내가 화가 나면 화를 낼 거냐 말 거냐 참을 거냐 낼 거냐 이렇게 접근하는 게 아니고, 화를 내면 손해가 따르고 화를 참으면 스트레스를 받고, 이거는 이것저것 다 부작용이 있다는 거예요. 화가 나네. 이거 알아차림. 자각하는 거예요. 내까 맞까 이거는 중심이 아니고 알아차림. 화가 나네. 화가 나네. 화가 왜 나지? 걔가 그렇게 말하는데 내가 왜 화가 나지? 그러니까 알아차림을 유지하면 화가 일정한 시간이 지나면 사라진다는 거예요. 이건 참는 것도 아니고 내는 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이건 전혀 다른 길이에요. 근데 이게 무슨 머리를 깎고 기른 거 하고 결혼하고 안 한 거 하고 음식을 고기를 먹고 안 먹는 거하고 무슨 관계가 있겠어? 절에 다니는 거 교회 다니는 거 아무 관계가 없다는 거예요. 누구나 다 이 원리를 알아서 자기 상태를 스스로 점검하는 그것만 조금 훈련 받으면 누구나 다 편안하게 살 수가 있다. 이걸 수행이라고 한다. 절을 하고 참선을 하고 그건 부차적이다. 그 자각하는데 호흡을 알아차리는 게 자각하는데 도움이 된다. 화두를 뜨는 게 이먹고 하고 창구하는 게 자각하는데 도움이 된다. 이런 이제 도움이 되기 때문에 그런 방법이 나왔지. 그 참선한다, 연보를 한다가 핵심은 아니야. 스님이 경전을 읽는다, 법문을 한다, 이것도 핵심이 아니야. 어떻게 하든 핵심은 뭐다? 자각을 해야 돼. 자각을 한다는 건 밖을 봐야 돼, 안을 봐야 돼? 안을 봐야 돼. 그러니까 지금 딸이다, 누구다, 남편이다, 뭐다 하는데 제가 이렇게 웃으면서 얘기도 나누고 이래저래 해서 결론은 뭐다? 이게 내 문제구나. 이게 남편 문제도 아니고 애 문제도 아니고 누구 문제다? 내 문제구나. 내가 지금 이 안에서 이해를 다투고 있구나. 그건 무슨 자기 문제라 하는 거는 시각을 안으로 돌려서 내가 어리석었구나. 내가 욕심을 냈구나. 내가 공짜를 받았구나. 이걸 자각하게 되면 이제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걸 수행이라고 한다. 그럼 누구나 다 할 수 있을까 없을까? 할 수 있겠죠. 행복하고 싶으면 그렇게 하시면 되고, 그럼 행복하기 위해서 뭘 할까? 그 자각하는 연습과 훈련을 시키는 것이, 아시겠습니까? 그걸 자꾸 연습을 해보는 거예요. 이게 습관적으로 자꾸 생각이 가버리거든. 꼬라지 보면 막 확 가버린단 말이에요. 꼬라지 보고도 딱 자각하는 거예요. 내가 화가 딱 일어날 때 그 경계에 안 끌려가고 자각하는 거예요. 근데 이게 말은 쉬운데 또 실제로는 잘 되나 안 되나? 안 돼. 자꾸 휩쓸려 버려요. 나도 모르게 무의식적으로. 그래서 그 상태를 자각하는 훈련하는 거. 이건 이제 조금 연습을 해야 돼요. 여러분들 처음부터 자전거 타려면 편리하지만은 처음에 탈 때 잘 타지나 안 타지나? 그러나 누구나 다 연습하면 되나 안 되나? 돼요. 이거 누구나 다 연습하면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행복한, 지금보다는 조금 나은 그런 삶을 살았으면 좋겠다 해서 우리가 하는 거니까, 종교는 자기 믿고 싶으면 믿고 안 믿고 싶으면 안 믿고, 저거 믿고 싶으면 저거 믿고, 이거 믿고 싶으면 이거 믿고, 사람이 죽어가 개 된다고 믿고 싶으면 믿고, 안 된다면 믿고 싶고, 개가 죽어가 사람 된다 믿고 싶으면 믿고, 안 믿고 싶으면 안 믿고, 그거는 믿음에 속합니다. 아시겠어요? 신이 있다고 믿고 싶으면 믿고, 없다고 믿고 싶으면 믿고, 그건 자유예요. 여기 수행에서는 뭘 믿느냐, 그게 진짜냐 이런 건 아무 관계가 없어요. 그 믿음은 진짜냐 가짜냐라고 접근할 수가 없다. 어떤 사람이 신이 있다고 그러고 어떤 사람이 없다고 그러면 그럼 누구 말이 맞노? 이래 접근하면 안 된다. 두 사람의 믿음이 서로 다르다. 한 사람은 있다고 믿고 한 사람은 없다고 믿고 있구나. 이렇게 그렇게 접근하면 아무 그런 믿음이 달라도 아무 문제가 안 된다. 하나는 하나님 믿고 하나는 부처님 믿구나.
아, 하나는 관세음보살을 믿고 하나는 지장보살을 믿구나. 저 사람은 믿고 이 사람은 안 믿구나. 이거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이 서로 달라도 갈등이 생길 이유가 없다. 생각이 서로 달라도 갈등이 생길 이유가 없어요. 저 사람은 나하고 생각이 다르구나. 저 사람은 저걸 저래 생각하구나. 이렇게만 접근하는 거예요. 그게 옳다든지 그르다든지 아니가. 아, 이 문제에 대해서는 저 사람이 이렇게 생각하구나. 아, 이 문제에 대해서는 저 사람은 저렇게 생각하구나. 우리는 얼굴 모양이 다르듯이 생각이 같아요, 달라요? 달라요. 이해관계도 다르고 취미도 다르고 믿음도 다르고 사상과 이념도 달라요. 그 다른 거를 그냥 인정하는 거예요. 다르구나 이거예요. 토끼하고 거북이가 다르구나 이건데 뭐 거북이가 좋냐 토끼가 좋냐가 아니라 두 다른 종류다. 이렇게 접근하면 여러분들이 이제 이런 번뇌로부터 훨씬 빨리 극복될 수가 있다. 자, 행복학교 가서 많이 공부하세요. 감사합니다. 네. 저는 지난주에 스님 친견하고 이번에 두 번째거든요. 근데 부처님 전에 인연 된 불자로서 5, 6년 됐는데 공부해보니까 제 마음 다스리는 거는 정말 어렵다는 느낌일 거예요. 특히 뭐 제가 제가자다 보니까 뭐 가족이 인연된 가족 둘레라든가 이런 관계가 많이 어렵고요. 그래서 제가 지난 직장생활 한 20년 다니다가 그만두고 이제 식당을 운영하게 되었거든요. 그래 부처님 진리 말씀이 굉장히 좋다고 제가 이제 와닿으면서 신묘장교 대단회 같은 걸 운영하는 도중에서 내 염하고 있거든요. 근데 염하는 도중에 손님이 오면 뭐 어서 오십시오 하고 인사도 하고 이렇게 하다 보면 또 까먹고 이래 잘 이어가 잘 안 되거든요. 그래 제가 이거 부처님 신비한 주문 말씀인데 이렇게 엉터리로 해도 되겠나 싶어가 참 죄송한 마음도 들고 앞으로 어떻게 제가 바쁜 생활 도중에 부처님 진리 말씀은 또 계속 함께하고 싶고요. 정진하고 싶은데 좋은 말씀 부탁드립니다. 네. 이제 수행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수행의 가장 요지는 현재에 깨어 있어야 한다. 지금 여기, 지금에 깨어 있어야 됩니다. 지금에 깨어 있는 방법으로 손님이 왔을 때는 반갑게 맞이하는 데 깨어 있어야 합니다. 딴 데 쳐다보고 손님이 오는지 가는지 모르는 거는 깨어 있는 게 아니거든요. 손님이 들어올 때는 아주 반가운 손님처럼 어서 오세요 이러면서 반갑게 맞이하는 데 깨어 있어야 되고, 음식을 만들 때는 그 음식을 정성 들여서 만드는 데 깨어 있어야 되고, 그 음식을 차려서 손님에게 갖다 줄 때는 그 갖다 주는 그 상태에 깨어 있어야 돼요. 자기 자신의 일거수일투족에 깨어 있어야 돼요. 그것이 정진입니다. 따로 관세음보살을 부르고 지장보살을 부르고 신묘장교 대단한이를 외우는 게 수행이 아니고 그 상태에 깨어 있는 거예요. 운전하는 사람은 운전의 상태에 깨어 있는 게 정진입니다. 그러니까 장사를 하시니까 장사하는 그 상황, 그 순간순간에 깨어 있는 것이 정진이며 동시에 그 사업을 잘하는 방법이에요. 그러니까 정진하는 거하고 사업하는 거하고 별개가 아니에요. 손님이 오는데 손님은 안 쳐다보고 눈은 쳐다보되 마음은 딴 데 가가 신묘장구 대단한을 외우고 있으면 그건 정진도 안 되고 손님도 제대로 맞이 못하기 때문에 장사도 안 되고 정진도 안 되고 장사할까 정진할까 이렇게 늘 갈등을 일으키고 그 올바른 방법이 아니다. 그러니까 아침에 일어나서 오히려 신묘장구 대단한을 딱 할 때는 오직 신묘장구 대단한이에만 집중이 되어 있어요. 그러면 아까 여기 질문하듯이 온갖 번뇌가 들어오면 온갖 생각이 일어납니다. 누구나. 그럼 그건 그냥 다만 번뇌인 줄 알고 흘려보내야 됩니다. 왜 번뇌가 생기나, 왜 집중이 안 되나 이런 생각하면 안 돼요. 일어나는 거는 내가 하는 게 아니고 무의식의 세계로부터 저절로 일어나는 거기 때문에 내가 그 상관할 바가 없어요. 일어나든지 말든지 놔놓고 나는 딱 다란이에만 집중을 한다. 그런 힘을 가지고 아침에 나와서 가게 일할 때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순간순간에 집중을 하는 거예요. 손님이 딱 들으면 눈을 딱 마주 쳐다보고 반갑게 인사하고 이렇게 딱 정성을 기울이는 그게 정진이다.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우리가 다란이를 외울 때 다란이를 외운다, 연부를 한다는 것은 경기에 끄달리지 않는다는 뜻도 됩니다. 그러니까 연부를 하는 사람은 상대가 욕을 해도 나무 관세음보살, 상대가 칭찬을 해도 나무 관세음보살, 음식 맛있다고 해도 나무 관세음보살, 음식 맛없다고 해도 나무 관세음보살, 이렇게 경계에 구애받지 않는다. 나는 오직 다란이에 집중되어 있기 때문에 마음이. 그러니까 내가 지금 다란이를 외우면 다란이 이외에 다른 거는 중요하지 않는 거예요. 이렇게 연부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시면 돼요. 다란이에만 집중돼서 누가 뭐라 그러든 거기에 신경 안 쓰는 거예요. 상사가 되든지 안 되든지도 신경 안 써버리는 거예요. 그냥 뭐 되면 되는 대로, 안 되면 안 되는 대로, 적게 벌면 적게 버는 대로, 많이 벌면 많이 버는 대로, 뭐 칭찬하면 칭찬하는 대로, 비난하면 비난하는 대로, 이렇게 경기에 끄달리지 않으면서 정진해 가는 게 있어요. 하나는 마치 거기에 깨었듯이 어떤 연불이나 어떤 한 사건이 아니고 일거수일투족의 자기 마음의 상태, 경계에 늘 끼어있는 방법이 있어요. 둘 다 똑같습니다. 내가 왜 사업하고 이렇게 하려면 오히려 그 상황에 끼어있는 게 낫죠. 아침에 딱 일어나서 1시간만 다란이에 딱 집중하고 나머지는 늘 다란이 할 때 다란이에 끼어있는 그런 마음으로 가게 일할 때는 가게 일에 딱 끼어있는 거예요. 정신 팔면 안 되고. 그때 가게 일하면서 아들 생각하고 가게 일하면서 딴 걱정하고 이거는 연불하면서 망상을 일으키는 거 똑같은 거거든요. 그러면 내가 현재에 집중해야지. 이렇게 돌아오시는 거. 그게 연불하. 선생님, 저는 한 5년 전에 희귀 난치병이라고 분류가 되는 자가면역 질환 진단을 받았거든요. 근데 이제 아직까지는 이제 일상생활에 지장이 있거나 그런 건 아닌데 몸에 있는 분비샘에 뭐 침샘, 눈물샘 이런데 염증이 생기고 저 같은 경우는 폐하고 기관지가 좀 안 좋은 편인데 평상시에도 건강 관리를 좀 잘 안 하는 편이고 또 병원에서 처방하는 약이나 이런 걸 좀 잘 안 먹는 편인데 의사 선생님이 이제 최근에는 지금 증상이 별로 없다 그래서 초기가 아니고 중기라고, 그래서 여기서 조금 더 악화가 되면 뭐 이제 세수할 때 숨이 가쁠 수도 있고 이렇게 급격하게 나빠질 수가 있으니까 이렇게 경고를 하는데, 그래서 남들은 잘 모르지만 저는 이제 제 안으로는 좀 두려움이 있거든요. 근데 이 정진을 하다 보면 제가 평상시에 좀 일정이 좀 빠듯하다 보니까 좀 잠이 부족한 편이고, 그래서 아침에 5시에 일어나서 정진을 하고 싶은데 알람이 울리면은 늘 좀 마장이 걸리는 편이거든요. 그래서 내 병은 면역력이 문제고, 그리고 면역력은 일단 잠을 좀 자야 되잖아. 그리고 몸이 있어야 수행도 하고 중생도 구할 수 있는 거지. 이러다가 훅 가면 다 소용없는 거 아니냐. 일단 자자. 그리고 자고 나서 정진하자. 이렇게 항상 물러서는 마음이 일어나거든요. 그래서 제 시간에 정진하는 게 잘 안 되고, 그래서 어떤 마음을 내면 몸에 좀 덜 끄달리고 제 시간에 정진을 할 수 있을지 늘 저한테는 큰 숙제라서 이렇게 질문 드립니다. 근데 몸이 그래 안 좋으면 약을 먹으라면 약을 먹고 조심하라면 조심하는 건 의사 말 안 듣고 지 맘대로 하고, 이 정진은 지 하고 싶은 대로 하고. 왜 그래? 이 의사 말을 듣고 약을 먹으라면 약을 먹고 조심하라면 조심을 하고, 정진도 또 스님이 수행을 제 시간에 일어나라 하면 일어나고 하고 이래야지. 의사 말도 안 듣고 스님 말도 안 듣고 장현진 그렇다는 얘기 아니. 자기 말해. 그래. 자기 말해. 그래서 그 말씀 듣고는 이제 의사 선생님 말씀은 잘 듣고 있어요. 그럼 내 말도 잘 들으면 돼.
근데 이제 그러니까 5시에 일어나는 게 도저히 눈이 안 떨어지면 예. 5시에 일어나고 그러면 시간을 6시로 바꾸란 말이에요. 자기는 자기 건강에 맞게 6시로 바꾸는다 이렇게. 예. 그러면 돼. 6시로. 근데 형편이 제가 아침에 이렇게 늘 해야 되는 일이 있어서 5시를 놓치면 이제 저녁으로 넘어가는데 그렇게 되면 저녁에 6시로 정해놓고 하든지 7시로 정해놓고 하든지 어느 거를 하나를 정해놓고 해야 된다. 그러면 도저히 뭐 야간 뭐 근무를 해야 됐어. 그러면 저녁에 정해놓고 해도 돼. 저녁에 8시 정해놓으면 그 미국 시간으로 아침 8시. 그렇게 하면 돼. 근데 이거를 오늘은 이랬다가 내일은 저랬다가 하기 싫어가 안 했다가 이랬다가 저랬다 하면 안 된다. 지금 우리 전체가 아침 5시 하는 이유는 5시라는 게 뭐 특별한 영음이 있는 시간이라서가 아니고 우리가 일상적으로 여기 전체에 있는 사람의 평균이 우리의 일상생활에 아침 9시에 출근하려면 집에서 몇 시에 일어난다. 6시에 일어나가 세수하고 밥에 먹고 이래저래 해가 9시 출근하면 되도록 돼 있단 말이야. 그러면 6시에 일어나가지고 기도를 하려면 생활이 안 되니까 잠을 1시간 줄여서 5시에 일어나자. 그럼 4시에 일어나면 스님들은 절에서 하니까 저녁에 8시, 9시에 잔다 이 말이야. 그러니까 이건 3시에 일어나도 괜찮아. 근데 우리는 사회활동을 하니까 아무리 늦어도 저녁에 9시 전에 자기는 어렵잖아. 뭐 하다 보면 10시 되고 11시 되고 이러잖아. 그래서 절에서 우리 문경에는 기상시간도 4시인데 서울법당은 4시 반으로 30분 늦췄대 이 말이야. 그러니까 다시 기도를 5시에 한다 이 말이야. 기도를 5시에 하니까 자기는 몸의 상태나 이런 게 있어서 도저히 안 되니까 그 담당 법사님한테 얘기해가 저는 몸에 맞춰서 미국 가면 미국 시간으로 기도가 바뀌듯이 나는 몸에 맞춰서 저녁 11시 하겠습니다라든지 저녁 7시 하겠습니다 이렇게 정해놓고 그 시간을 지켜서 하면 돼. 지금 지 맘대로 이래저래 하는 거 그거는 수행이 아니야. 그런데 이제 아침 5시 해놓고 못 일어나. 넌 딱 그 6시다. 그럼 6시라도 하는 게 낫나 안 하는 게 낫나? 하는 게 낫나. 그거 하고 성격이 다르다 이 말이야. 시간을 정해놓고 하고 그거를 나도 모르게 어쩔 수 없이 놓쳤다면 그 다음이라 차선책이라도 해야 된다. 그럼 자기가 이제 건강이 더 나쁘면 어떠니? 이제 절을 안 해야 되겠지. 더 나쁘면 무릎에 뭐 관절이 하나도 없다. 2번만 무릎 굽히면 부러져 버린다. 이러면 어떡하고. 이제 절하지 마라. 이렇게 되겠지. 근데 자기 그 정도 건강이면 스님 아까도 얘기했죠. 스님이 심장 의사 진단은 수술하라는 거야. 시술하라는 거야. 2번째 시술을 안 하려면 조심하라는 거야. 스님이 첫 번째 말은 의사 말을 안 듣고 2번째는 조심을 해. 옛날 같았으면 내가 20계단 올라가고 쉬고 30계단 올라가고 쉬고 이럴까 그냥 올라갈까? 그냥 올라갔어. 지금 나는 가슴이 막 칼로 도려내 따가워도 그러면 몸은 니고 난 나다 이러고 막 올라갔어. 그래서 사람들이 다 옛날에는 스님이 날아다니더니 요새는 왜 그러냐 잘 모르니까 이제 늙어서 그런 줄 알아. 옛날에는 내가 그 몸 같은 거 별로 신경을 안 썼어. 그런데 지금은 딱 그러다가 심장이 딱 경색돼가지고 퍽 꺾어져 죽을 수가 있다는 거야. 그러면 죽는 게 겁이 나서 난 그런 게 아니야. 뭐 그거 조심 조금 하면 되지. 그러니까 10시간 만에 뭐 1시간 만에 올라갈 거를 1시간 반 걸려고 올라가면 되잖아. 그러면 내 신조가 딱 뛰다 그러면 끝까지 간다 이런 신조지만 요즘 신조를 조금 바꿔가지고 올라가다 조금 쉬었다 조금 쉬었다 조금 쉬었다 이래 올라가. 난 등산 가면 늘 앞에 가지 남 뒤에 안 가. 근데 요즘 오르막 나타나면 먼저 가. 그렇게 내리막은 아직도 뭐 그냥 보통 사람 같이 젊은 사람 같이 갈 수는 있어. 내리막은. 근데 아직 오르막은 이제 안 돼. 그럼 자기 몸에 맞게 이걸 정리를 해야지. 자기도 자기 몸에 맞게. 지금 얘기 들어보면 그 정도면 108배 절하는 건 아무 지장이 없어. 예, 절하는 거는 지장이 없는데 그래서 제 건강보다는 어떤 이렇게 자꾸 미루는 그 미루는 없이? 그거는 없이군. 그러니까 무조건 해야 고쳐진다 이 말이야. 그럴 때 이제 그 몸을 핑계 자꾸 삼게 되는데 그럼 제가 몸을 핑계 삼고 하지 마라. 똑같은 예를 10번 20번 반복할 필요가 없잖아. 딱 정해 이 자리에서
하기 싫더라도 딱 일어나서 한다 이렇게 정하든지 하기 싫으면 안 한다 이렇게 정하든지 길은 두 가지밖에 없다 이 말. 네, 알겠습니다. 뭘 구질구질하게 그래 끌어. 그 결국은 하기 싫은데 안 해도 되느냐 나한테 이거 물어보려는 거 아니야. 아니, 그건 아니었고, 제 시간에 제가 하기로 약속한 제 시간에 하고 싶은 생각은 있는데, 그럼 하면 되지. 숨이 끊어지도 죽더라도 난 하고 죽는다 이렇게 하면 그게 뭐 문제 되노? 나는 올라갈 때 심장 터져 죽어도 괜찮다 이러고 올라가는 거예요. 그럼 뭐 수행자고 몸이 꼬달려가 전전긍긍하고 그래. 아픈 건 아픈 거고 죽는 건 죽는 거지. 죽는 게 겁이 나면 안 하든지 하기로 했으면 죽는 걸 왜 겁을 내? 그럼 쓰러지면 병원에 실려가서 치료받으면 되지. 마음을 그렇게 쓰니까 계속 꺼달리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아듣겠어요? 알겠습니다. 그 똑같은 소리 그거 뭐 이래라면 저게 문제고 저래라면 이게 문제고 이래라면 저게 문제고 저래라면 이게 문제고 이런 얘기 오늘 밤새도록 해봐라 끝나는가. 그런 생각하지 말고 자기가 딱 결정을 내려서 하겠다 이러면 죽어도 그냥 해버리고 죽으면 되지 뭐 이러면 되잖아. 그 다음에 이거 몸이 의사가 전달해가 더 이상 저러면 안 됩니다. 그러면 아무리 하고 싶어도 어떤다. 사는 게 중요하지 절이 중요한 거 아니다. 저는 법사님한테 여기가 의사가 진단이 이래 나와가 저는 오늘부터 절 안 하겠습니다. 절이 장애가 됩니다. 그럼 저한테 딴 수행 과제를 주십시오. 그러면 연불 천번해라. 그러면 엄마네 이러든지 이러 천번 하든지. 나는 이거 천번 해보기 천번 하는 것보다 108배 절하는 게 아직은 낫다. 그렇게 딱 정해가 인생을 살아야지 무슨 그래 꿈을 그러고 있어. 그럼 죽을 때까지 꿈을 대가도 죽어. 고맙습니다. 네. 네, 스님 안녕하세요. 네. 저는 미국에 살고 있는 결혼한 지 4년 된 주부입니다. 네. 정토회를 알게 되고 수행을 시작하던 참에 남편을 만났고 남편과의 결혼이 저의 수행에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하고 결혼을 했습니다. 아이를 낳아 잘 키우는 것은 항상 저의 목표 중에 하나였기 때문에 지금은 둘째를 임신 중에 있습니다. 처음에는 제가 남편의 가슴에 한을 풀어주고 싶은 마음이 있었는데 살다 보니 항상 저의 따스라는 시부모님과 남편에게 한이 맺혀가는 것을 느낍니다. 남편은 다혈질이 심하고 늘 별것도 아닌 일들에 눈이 뒤집혀서 불같이 화를 내고 욕을 합니다. 아이가 아직은 어려서 잘 모르는 것 같아 보이는데 점점 아이들이 크면서 그런 행동들을 배울까봐 걱정이 됩니다. 힘들 때마다 이혼 생각이 나는데 아이들에게 아빠를 뺏는 것이 과연 맞는 건지 그런 아빠 밑에서 자라지 않게 하는 게 아이에게 나은 건지 고민이 됩니다. 남편 없이 애들을 키우면 자유롭게 수행도 하면서 아이들을 잘 키울 수 있을 것 같은데 마주한 환경을 피하고 싶은 욕구에 끌려감으로써 수행에 실패하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스님께 여쭤보고 싶었습니다. 네. 한마디로 말하면 수행병에 걸렸네요. 그러니까 그냥 결혼하고 싶으면 결혼하지. 결혼하는 핑계를 결혼하면 수행이 더 잘 것 같다. 결혼하고 수행하고 아무 관계가 없는데 그걸 왜 연결시키죠? 그게 수행병이라는 거예요. 결혼하면 수행이 더 잘 된다는 거는 부처님 일에 지금 어떤 사람도 그런 말을 한 사람이 없어요. 결혼은 수행에 오히려 방해가 된다. 이렇게 해서 다 부처님도 집을 버리고 출가하고 다 그랬지. 그런데 이제 대승불교 오면 뭐 결혼한다고 꼭 방해되는 거는 아니다. 이렇게까지는 말할 수가 있어요. 오히려 아내나 남편의 그런 갈등을 수행의 과제로 삼는다. 이렇게 해서 뭐 수행에 꼭 방해된다고 할 수가 없다. 여기까지는 얘기되지만은 결혼하면 수행이 잘 된다. 이런 거는 어떤 누구도 한 적이 없다. 이런 얘기. 근데 자기가 멋대로 그렇게 지어가지고 결혼하면 수행이 잘 될 거라고 생각하고 결혼을 했다. 그러니까 자기가 자기 마음을 모른다는 거예요.
지가 결혼하고 싶으면 이렇게 수행까지도 끌어붙이고 부처님 말씀까지도 끌어붙여가 자기를 합리화하는 그런 자기 성격이 있다. 근데 똑같은 얘기를 또 하는 거예요. 이혼하면은 혼자서 키우고 수행이 더 잘 것 같아. 이혼하고 수행하고 아무 관계가 없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내가 한마디로 수행병에 걸렸다. 그러니까 둘이가 좋으면 결혼하면 결혼하는 거고 싫어서 안 살면 안 사는 거지. 그거하고 수행은 아무 상관이 없는 건데 늘 결혼하면 수행이 더 잘 될 것 같아서 결혼했다. 이번엔 또 이혼하면 또 수행만 하고 지낼 수 있어서 좋을 것 같아서 이혼을 했다. 그 결혼하면 수행이 더 잘 것 같아서 결혼했는데 지금 후회하잖아요. 그럼 이혼하면 수행이 더 잘 것 같다 하는데 똑같은 일이 벌어지죠. 이혼하면 또 새로운 후회거리가 생긴다. 그러니까 자기의 이러한 관점을 보면 그건 남편 탓도 아니고 시부모 탓도 아니고 자기가 문제점을 가지고 있다. 늘 자기를 합리화시키려고 하는 그런 거를 가지고 있다. 남편보다는 내가 낫다. 이런 합리화는 보통 사람이 다 하는데 자기는 그걸 넘어가지고 부처님 말씀으로 수행을 빌려가지고 자기를 방어하고 자기를 합리화하는 한마디로 말하면 이런 못된 버릇이 있다. 이거는 정말 깊이 자각을 해야 된다. 수행은 어떠냐? 결혼 안 해도 혼자 살아도 아무렇지도 않고 외롭지도 않는 그게 수행이고 결혼해서 상대가 뭐라 그래도 전혀 귀찮지 않는 그런 게 수행이다 이 말이에요. 혼자 살아서 외로워서 결혼하고 결혼해서 힘들어서 이혼하고 이거는 윤회의 살이 윤회의 고통을 겪는 세상살이지 이건 수행하고 아무 관계가 없는 수행의 정반대 행동 양식 관점이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지금까지는 수행하고 아무 관계없는 그냥 부처님 말한 윤회의 범부 중생이다 이렇게 볼 수 있어. 다만 이름을 수행이라는 이름을 갖다 붙이거나 아침에 절을 하거나 뭐 경전을 읽는 걸 갖고 수행이라 한다면 그건 수행하고 아무 관계가 없다. 수행의 관점은 혼자 살았을 때 외로울 때 결혼을 해서 외로움을 극복하는 게 아니라 혼자 있어도 외롭지 않는 경지로 가는 게 수행이다. 외로워서 결혼하는 게 아니고 필요해서 그냥 결혼하는 거지. 뭐 혼자 못 살아가 결혼하는 거 아니다. 혼자 못 살아서 결혼하면 결혼해서 반드시 생활이 어려움이 생기죠. 그런데 결혼 생활을 못 해가지고 이혼을 하겠다. 그건 수행하고 정반대다. 길 가는 사람하고 잡아 같이 살아야 돼. 살 수 있는 게 수행이다. 근데 자기가 좋아가 결혼하고 애까지 있는데 인간하고 못 살겠다. 그럼 수행적 관점이 안 잡힌 자세지. 헤어지면 내가 시컷 나 혼자 수행할 수 있겠다. 이거는 절을 수행으로 절하는 게 그냥 수행이다. 경전 읽는 게 수행이다. 앉아서 명상하는 게 수행이다. 이렇게 수행을 엉뚱하게 생각하는 그런 태도다. 그러니까 수행 얘기는 꺼내지 말고 그냥 혼자 살기 힘들어서 결혼을 했더니 결혼하고 보니까 오히려 혼자 사는 것보다 더 못해졌습니다. 이렇게 해서 어떻게 하면 좋겠냐. 쥐가 배가 고파가 쟁반에 있는 고구마를 먹었는데 먹을 땐 좋았는데 먹고 나니 배가 아픈데 그거하고 똑같다 이거예요. 좋은 줄 알고 했는데 결과가 나빠졌다. 그러니 결혼하면 모든 게 해결될 거다 하는 생각이 잘못된 것처럼 이혼하면 이 문제가 풀릴 거다 이 생각도 잘못된 거다 이거야. 한 번 실수를 했으면 두 번째는 좀 신중해야 되는데 똑같이 한다 이거야. 그러니까 이번에는 내가 결혼하면 좋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결혼해보니 결과가 꼭 좋은 건 아니구나. 그러면 이번에는 이혼하면 이 문제가 해결될 것 같았는데 이혼한다 꼭 더 좋아진다는 보장이 없다. 한번 경험해 보니까. 그래서
조금 더 신중하고 조금 더 최선을 다해 봐야 된다. 그냥 참고 견디라가 아니라. 그러니까 그 인간이 화를 벌컥 내고 이러면 가만히 연구를 해보면 되잖아요. 가만히 연구를 해보니까 원래 성질이 저렇구나. 성격이 저렇구나. 그럼 내버려두면 돼요. 성격은 그런 건 못 고쳐. 고칠 수가 없어. 키가 큰 거는 큰 대로 데리고 살고 작은 대로 데리고 살아야지. 그걸 못 고쳐. 다리를 자르거나 고칠 수가 없잖아. 그런 것처럼 성격도 성격이 저렇구나. 성격이 저런데 놔두는 거예요. 성격이 그런 걸 어떡하겠어. 상대가 영어를 쓴다. 외국 사람하고 결혼할 때 영어를 한다. 그걸 어떻게 고쳐. 영어 속에 그냥 놔두지. 그러니까 성격이 그러면 그렇구나. 성격이 그런 줄 몰랐다. 근데 알고 보니 그렇다. 이런 사람하고는 내가 살기가 힘든다. 그럼 이건 이기주의지 수행은 아니에요. 결혼해가 덕보려고 했는데 결혼해가 보니까 별로 손실이다. 이 장사 속이다. 이 말. 솔직하게 자기가 장사 속으로 접근했다. 이걸 인정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뭐 인간관계가 다 장사 아니냐 원래. 네 만나가 덕보려고 내가 보면 네 만났지. 내 손해보려고 네 만난 거 아니다. 근데 살아보니 손해다. 그래서 장사 거래해봐야 손해나니까 그만두겠다. 이렇게 심플해야 된다는 거. 상대를 욕할 필요가 없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 상대가 뭐 잘못한 것처럼 생각하는 것은 아니다. 잘못했다면 내가 잘못 봤다. 이 사람하고 만나면 좀 덕 좀 보겠지 했는데 살아보니 별로 생기는 게 없다. 그래서 거래 끊겠다. 이게 이혼이란 말이에요. 이거 뭐 사랑이 어쩌고 뭐 배신이 어쩌고 이런 얘기 할 필요가 없어. 우리가 수없이 뭐 주식을 샀다가 덕이 안 되면 파는 거고 어떤 건 손해보고 파는 것도 있고 이익 보고 파는 것도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거를 장사하면 숫자 장사로 심플하게 거래했더니 별로 덕이 없다. 그래서 거래선 끊고 딴 거래선을 잡아야 되겠다. 이렇게 가든지 정말 사랑이라고 한다면 그 정도 성질 내는 거 그 정도 수용해야지. 다른 거 괜찮고 성질 내는 거 몇 가지 있다. 그럼 그 정도 수용을 해야지. 성질이 그런 걸 어떻게 해? 지도 그러고 싶어서 그러나 성질이 그런 거를. 근데 아이가 나빠지는 거는 그거에 대해서 내가 우울해하거나 괴로워하거나 맞대응하거나 내가 짜증을 내거나 할 때 아이는 엄마를 보고 성격이 나빠지지 아빠가 그런다고 성격이 나빠지는 거는 아니에요. 즉 전혀 안 배우는 아이인데 그건 10% 영향도 안 준다. 그 아빠의 그러한 행위에 엄마가 반응을 하고 그 반응이 아이는 엄마에게 영향이 가는데 아빠가 그래도 엄마가 아무렇지도 않아. 저 인간 성질이 저렇구나. 오늘 화가 났구나. 좀 놔놓자. 저 인간 술을 먹고 왔구나. 자기 놔두자. 아니면 저 너무 많이 먹었네. 해장국 끓여주자. 저기 신발도 안 벗고 자네. 옷이라도 벗겨주자. 아무렇지도 않게 그냥 뭐 강아지도 돌보는데 그거 못 돌볼 이유가 뭐가 있어. 이렇게 하면 애는 아무 문제가 없어 이 집에. 근데 왜 술 먹고 왔냐? 왜 늦게 와가지고 이랬냐? 왜 옷을 안 벗고 잤냐? 그걸 갖고 아글아글 쓰고 싸우니까 이제 애들이 영향을 받는다 이 말이에요. 원인 제공은 남편일지 모른다 이렇게 우리가 할 수는 있지. 그러나 그걸 묻지 않은 사람은 아무 영향이 없어요. 그런 면에서 안 살고 그건 자기가 결정하는 거예요. 나는 아무 관계 없어. 왜? 그거 원래 혼자 살았잖아. 근데 뭐 이혼해봐야 본전이지. 그 미국에서 뭐 이혼하는 게 무슨 의미가? 엄마가 혼자 다니고 사는 게 그 무슨 흠도 아니고 이제 더 이상 아무것도 아니고 그냥 일상이에요, 일상. 같이 살아도 일상, 헤어져도 일상. 내가 선택하는 거다. 내가 이혼을 하든 결혼하든 그건 뭐
사는 방식이니까 선택을 하는데 결혼할 때 자기가 생각한 거하고 결혼 후가 좀 안 맞다. 그러면 이혼할 때도 좀 생각해 봐야 안 될까? 한번 실수했으면 사람이 다음엔 좀 신중해야 안 될까? 이게 이혼한다고만 문제가 해결될까? 내가 볼 땐 절대로 안 돼. 이혼하는 건 좋은데 이 문제가 해결될 거라고 생각하고 이혼하면 해결이 안 된다 이 말이야. 다른 문제가 또 생긴다는 거예요. 다른 문제가 외로움이 생기든지 뭐 경제적 어려움이 생기든지 또 다른 문제가 생긴다. 그러니까 자기가 이혼하면 좋아질 거다 이런 생각하지 말고 이혼하면 어떤 어려움이 있더라도 아이고 이래 사느니 나는 막 혼자 사는 게 낫겠다 이렇게 생각하고 하는 건 괜찮아. 그건 수행하고는 아무 관계가 없어. 수행이라 그러면 지금 이 인간하고 미움이 생기는 이 마음을 이 인간이 어떤 행동에도 마음에 미움이 안 생기도록 하고 이 인간이 뭐라고 하더라도 뭐 좋은 건 아니지만 크게 불편 안 하고 뭐 살아라 그래도 뭐 지금도 살았는데 뭐 4년이나 살았는데 못 살 이유가 뭐가 있어. 그런 마음이 드는 게 수행이지. 이래 되든 저래 되든 구애받지 않는 게 수행이지. 아무 일도 안 생기도록 하는 게 수행이 아니다. 그건 기복, 복을 비는 행위다. 그러니까 자기가 수행적 관점에서 말한다면 이혼하고 안 하고가 핵심이 아니다. 주제가 아니다 이거예요. 그건 세속적인 장사 속 주제고 이혼하는 게 덕일까 결혼하는 게 덕일까 이건 장사 속으로 자기가 계산해보고 결정을 하면 돼. 왜? 누구나 다 자기가 이익을 추구할 권리가 있기 때문에. 그거 뭐 불쌍하고 그런 소리 하지 마. 아이고 참. 장사해가지고 그 사람하고 거래하니까 계속 손해가 나. 그래서 건을 내는데 그렇게 손해가 나면 건치 왜 하느니까 아이고 그 사람이요 장사를 잘 할 줄 몰라요. 아이고 그 사람이 몸이 아프거든요. 그렇게 해가 어떻게 사업을 해요? 장사하려면 몸 아픈 거는 도와주면 되고 그건 그거고 거래는 확실하게 해가 순익을 딱 따져가 딱 정리를 하고 그런 거지. 그러니까 장사 속으로 결혼, 대부분 다 장사 속으로 결혼하는 거예요. 뭐 말은 사랑이라 이래도 내가 볼 때는 아니요. 요복하면 제가 주례사에서 사랑 좋아하시네 이러겠어요. 사랑 좋아하시네 이래가 책 제목을 줬는데 주례사 제목을 줬는데 출판사에서 스님의 주례사라고 이름을 바꾼 거예요. 내가 정해준 책 제목은 뭐라고? 사랑 좋아하시네. 이게 내 제목이었어요. 장사로 만나면 나쁘다. 저는 절대로 이렇게 하지 않습니다. 장사로 만났으면 장사로 만났다는 걸 알고 사랑으로 만났으면 사랑으로 만났다는 걸 알고 사랑으로 만났으면 사랑을 하는 행위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사랑으로 만났는데 어떻게 손익을 계산해? 손익을 계산 안 해야 사랑이지. 장사 속으로 만났는데 무슨 뭐 불쌍하고 이런 얘기를 해. 냉정하게 딱 장사 속으로 계산을 하고 불쌍한 건 따로 좀 도와주면 되지. 그러니까 자기를 알아차리라 하는 거는 정확하게 상태, 자기 감정의 상태를 알아야 되는데 우리는 자기가 자기를 몰라. 그거 어리석다는 거예요. 저기 독약이 든 걸 알아야 돼. 알고 먹어도 돼. 죽으려면 알고 먹으면 되잖아. 먹지 마라 이런 건 없어. 먹고 죽으면 돼. 안 죽으려면 아무리 냄새가 좋고 맛이 있어도 안 먹어야 돼. 좀만 먹으면 안 될까요? 이런 소리 할 필요가 없잖아. 그럼 제가 뭐라 그래요? 그래 먹고 죽어라 이래요. 그러니까 자기가 수행하고는 아무 관계 없고 수행은 오히려 이 사람하고 살아도 아무 문제가 없이 된다면 그건 수행이에요. 그런데 이 사람하고 사니까 뭐 여러 가지 힘들다. 그래서 혼자 사는 게 낫겠다. 이건 수행하고는 관계없고 장사 속으로 그는 자기가 결정하면 돼. 여러분들이 사업을 어떻게 하고 이익을 어떻게 나눌 건 이걸 나한테 물을 필요 없잖아요. 나는 어느 사람 편은 안 드니까 그건 네 좋을 대로 해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뭐 결혼 상담소, 이혼 상담을 하는 게 아니거든요. 나는 어떻게 해서 하는 게 어떤 조건에서든 내가 자유롭고 행복하게 살 수 있느냐. 이게 주제란 말이에요. 수행의 주제는. 관점을 그래 가지시고 다시 한다. 날씨가 더운데 어떻게 해요?
더운 게 싫으면 추운 데로 이사를 가면 되고, 이사 갈 형편이 못 되면 더위를 견뎌야 되고, 또 못 견디겠다 그러면 어때요? 뭐 천막을 치든지 뭐 동굴 속에 들어가든지 방법을 찾아야지 날씨를 탓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런 경우에 어떻게 할 거냐 이걸 딱 분석해서 자기가 할 수 있는 선택을 해야 된다. 뭐 윤리나 도덕이니 관습이니 주위 사람이니 뭐 애니 이런 걸 너무 고려할 필요는 없어요. 1차적으로 선택을 하고 두 번째 그러면 이게 아이한테 어떤 영향을 줄 거냐 이렇게 계산해야 돼요. 근데 아이한테 해악이 될 거다. 더 나쁘겠다. 그러면 내가 조금 손해가 나도 아이를 위해서 엄마니까 내가 조금 손해가 나지만은 애를 위해서는 손실을 좀 감수해야 되겠다. 이거는 이제 저희가 또 계산해서 할 수 있는 행위잖아요. 모든 부모는 다, 딴 사람은 몰라도 자기 아이를 위해서는 자기가 조금은 손실을 감수할 자세가 다 있으니까 이렇게 좀 정확하게 딱 진단을 하고 결정을 해야 이혼을 해도 후회를 안 한다. 결혼하고 후회하듯이 이혼하면 이런 식으로 이혼하면 100% 후회하게 된다. 이 말은 이혼하지 마라가 아니라 정확하게 알고 해라. 한 번 실수했으면 두 번째는 좀 실수를 줄여라. 이런 말씀을 하고 싶네요. 감사합니다, 스님. 난 저런 소리 들을 때마다 항상 이렇게 속으로는 웃습니다. 겉으로 웃으면 안 되니까. 왜? 혼자 사는 게 얼마나 잘했나. 항상 나에 대해서 자긍심을 느끼는 시간입니다. 네, 제가 얼마나 자기합리화병에 심각한 그리고 남편을 장사 속으로 생각했는지를 깨우쳐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네. 장사 속이 나쁘다는 얘기 아니에요. 이 세상의 99%는 다 장사 속으로 삽니다. 장사 속으로 살 때 내가 장사 속으로 산다는 걸 알면 문제가 없다는 거예요. 그것도 다른 사람이 장사 속으로 접근하는 걸 또 지만 안다 이렇게 욕하지 말라는 거예요. 인간이 그런 거니까. 법륜 스님 오늘 또 저희들을 부처님의 좋은 법문으로 일깨워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저는 매일의 수행 정지는 새벽에 일어나서 일상을 시작하는 일과로 잠자리 잡혀가며 열심히 잘 해나가고 있는데 의외로 수행 일지를 쓰는 일이 힘이 듭니다. 자신의 기도문대로 108배 참회 정근을 하고 수행 보배집으로 기도하는 매일의 기도 시 느끼는 마음 상태가 매번 크게 다를 바 없이 동일하기에 기도 후 수행 일지를 마주하고 앉으면 오늘은 또 어떻게 써야 할지 막막할 때가 거의 대부분입니다. 이러한 제가 어떻게 수행 일지를 써야 할까요? 이렇게 수행하는 동안에 이렇게 좀 멍한 상태로 정진을 하고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드네요. 그냥 절할 때 그냥 멍한 상태로 절을 하는 게 아닌가. 예를 들면 기도문이 남편은 부처님입니다 라는 기도문이라고 하면 또는 예하고 숙이겠습니다 라는 기도문이라고 하면 절을 하면서 예하고 숙이겠습니다. 예하고 숙이겠습니다. 이럴 때 어제 하루의 생활 중에 예하고 숙이지 못한 경우가 있다 이게요. 아, 내가 그때 예하고 숙이지 않았구나. 남편이 뭐라 그럴 때 아, 예 이렇게 대답 안 하고 아니야 이렇게 내가 대답을 했구나. 또 내가 옳다는 것을 내가 세웠구나. 남편이 부처님이다 이 말이나 예하고 숙이겠습니다 이 말이나 사실은 뜻이 같습니다. 남편이 부처님이라면 무조건 예해야죠. 부처님한테 부처님 그거 아니야 이럴 수는 없잖아. 그죠? 부처님이 말씀을 하시면 아 예,
아, 예, 그러겠습니다. 이래 되잖아요. 그러니까 남편이 부처님입니다. 이 말은 남편의 말에 대해서 내가 조건 없이 받아들인다. 이런 얘기예요. 부처님 말씀을 내가 아무 조건 없이 받아들이죠. 받아들였다고 해서 내가 부처님 말씀대로 다 행할 수는 있어요, 없어요? 없죠. 행하지 못하면 어떻게 합니까? 아이고, 부처님 죄송합니다 하고 우리가 참회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남편의 말씀에 내가 예하고 숙이든지 남편을 부처님처럼 생각하고 예하고 받아들였다고 해서 내가 그거를 100% 다 할 수 있다는 얘기는 아니에요. 어쩌면 못하는 게 더 많아요. 그럼 못하는데 뭐 때문에 이해합니까? 그게 아니에요. 그때는 할 마음을 냈기 때문에 이해하는 거예요. 해보니까 안 된단 말이에요. 그건 또 아이고 죄송합니다 이렇게 참여를 하면 된단 말이에요. 이렇게 하루하루 해나가면 이제는 대화하는 중에 여보가 아니야 이렇게 한 즉시 금방 아니야 예 하겠습니다 이렇게 탁 돌아가진단 말이에요. 또 더 하게 되면 아니라는 말이 목구멍에 탁 나오다가 내 기도문이 숙이는 거지 이러면서 예 하겠습니다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순간순간 기도가 되는 거예요. 이거를 우리가 하루는 넘기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루는. 지금은 어떠냐? 아니야! 이게 10년, 20년, 30년 간단 말이에요. 너 문제야! 이게. 그렇기 때문에 내 가슴이 답답한 거예요. 그래서 지나간 거는 참회해서 뉘우치고 지나간 그 습관 때문에 알아도 계속 순간적으로 아니야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렇게 되더라도 그런 사로잡힌 상태가 하루는 넘지 않도록 한다. 아침에 기도할 때 어제 하루를 돌아보면서 그것도 내가 고집했구나. 그것도 내가 기도문을 놓쳤구나. 이렇게. 그러고 적는 거는 간단하단 말이야. 어제 제가 남편이 뭐라고 할 때 내가 아니야 했는데 기도를 하면서 내가 기도문을 놓쳤다는 걸 발견했다. 그 놓쳤다는 걸 탁 발견하는 순간 답답한 마음이 시원해졌다. 이렇게 쓰면 된단 말이에요. 그게 어떻게 매일 똑같을 수가 있어요? 난 매일 똑같다는 거 이해가 안 돼요. 매일 똑같을 수 있는 거는 멍청할 때만 똑같을 수 있어요. 멍청해서 아무 생각이 없는 거는 어제도 멍청했고 오늘도 멍청했고 내일도 멍청하고 그래서 똑같을 수는 있어요. 그럼 막 억지로 생각을 해내는 게 아니에요. 그냥 절을 하면서 기도문을 딱 집중하다 보면 기도문과 연관되어져서 이런저런 생각이 떠오른단 말이에요. 하나 떠오를 수도 있고 5가지 떠오를 수도 있고 아무것도 설령 안 떠오른다면 어떻게 쓴다? 오늘은 아무것도 떠오르지 않았다. 이렇게 쓰면 되는 거예요. 그럼 내일도 아무것도 떠오르지 않으면 어때요? 오늘도 아무것도 떠오르지 않았다. 이렇게. 그럼 어제 거하고 오늘 거 똑같지 않느냐? 똑같든 안 똑같든 건 따질 필요가 없어요. 100일이 똑같다 해도 문제가 안 돼요. 어제 걸 보고 뺏긴 게 아니고 오늘 기도를 하는 중에 내가 무념무상이었다. 아무런 번뇌가 없었다. 그럼 아무런 번뇌가 없었다 이렇게 쓰면 되는 거예요. 어제도 없었고 오늘도 없고 내일도 없고 그러면 스님이 딱 읽어보면 이 보살은 이제 공부가 다 됐구나 이렇게 될 수가 있겠지. 그래서 멍청해서 아무 생각도 없었다 이게 아니에요. 정말 자기가 정진하는 중에 아무런 번뇌가 일어나지 않았다. 그럼 아무런 번뇌도 없었다. 그게 소감이잖아. 그렇게 쓰면 돼요. 근데 그런 뭔가 깨우침이나 뉘우침이 있으면 이런 깨우침이 있었다. 이렇게 쓰면 돼요. 의도적으로 쓰려고 용쓸 필요는 없어요. 그러니까 아무 생각이 안 난다. 이거는 자기가 지금 자기 상태가 점검이 안 된다는 얘기예요.
멍청하다는 얘기예요. 아니면 붙여든지. 둘 중에 하나요. 아마 이분은 부처님이시겠지. 감사합니다.